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세 가지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누는 은혜의 제목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죽는 길이 아닌 사는 길.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사는 길로 가는가? 이 아모스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포하신 세 가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누굴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둘째는 악을 버리고 선과 정의를 찾으라. 살아가라. 또 세 번째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으면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건 이제 그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또 할 수 없는 일, 이렇게 가능과 불가능에 대한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불가능과 가능성의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을 인류의 역사는요 무너뜨릴 때마다 그 진보,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고, 에디슨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전기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빛을 밝히고 여러 가지 편한 걸 만들어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컴퓨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노트 대신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쓰는 태블릿 PC든 여러 가지 이런 아주 불가능이라고 사람들이 여겼던 그런 영역의 그 영역들을 가능한 세계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의 과학 문명은 한 단계씩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가능의 세계에서 불러내서 가능한 세계인 믿음으로 이끄시고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축복하였죠. 또 대대손손 천대 이르도록 계속해서 축복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골 베들레헴의 양치기의 출신이에요. 하나님을 제일로 잘 섬기는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 그 목동 다윗은 어떤 축복을 누려요? 왕과 같은 권력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아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은 이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졌고, 그 축복의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 위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뭐였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면 축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축복들을 가지고 그 축복이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권력과 권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에게 축복이 부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조건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살아나갈 때, 그 세상에 속해서 내가 살아나가고자 할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그 세상 가운데의 환경과 조건들이 나에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 조건은 내가 살아갈 때는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조건도 되지가 않고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다윗 왕가가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주 올바르게 시작이 됐어요. 누가 봐도 떳떳할 정도로, 누가 봐도 찬송 받을 만한 그런 아주 멋진 관계, 끈끈한 관계, 아주 애절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번영이 계속 이루어졌지만 아들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있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다 갔다 보니까 그때부터 슬슬 인간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타락해서 나중에는 우상 숭배했고 암몬 여인에게 르호보암을 장가가서 르호보암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죠. 또 나라는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갈수록 타락해서 므낫세 왕이 되었을 때 최고로 타락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해서 망하게 되는데 왜 선택됐던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게 망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보호를 왜 안 하셨을까요?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때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게 됐고 선지자 이사야가 외쳐댑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와서는 과연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정말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갈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사야와 같은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살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 망할 때 아모스 선지자가 35년 동안이나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35년씩이나 그렇게 선포를 하고 회개를 촉구했으나 어땠다고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15년에 결국엔 망하고 만 북왕국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망하게 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분명히 살 길이 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망한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한테 전심으로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를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찾고 또 찾으면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분 같으면요 주여 하면 왜? 하고 대답하겠죠. 우리가 대통령 하나 만나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내 곁에 있음에도 내가 주님하고 부르면 주님은 바로 대답하시는 분임에도 왜 찾고 찾으면이라고 두 번을 강조하셨을까요? 그냥 아무 때나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서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절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절실함, 주인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주인 되시는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절실함으로 그걸 인정해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울지 않는 자 창피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 창피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통성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이거 창피한 겁니다. 몇십 년 된 권사요, 장로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온 지 며칠 안 되는 청년들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확실한 것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찾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겉보기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뒤로는 계속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흔히 어떤 걸 고민하냐면 다단계 긁고 하는 사람, 매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되게 막 뭐라고 하면서 칭송도 받고 막 그런 거 같죠. 그럼 밑에 사람들이 일하면 그걸 다 자기 수당으로 받는다고 뭐 그런 게 다단계인데
그런 것 같은데도 사실상 그 사람들은요, 이거 메꾸고 저거 메꾸고 가느라고 앞에서는 양복 입고 삐끗번쩍할지 몰라도요, 골방 들어가서 라면, 컵라면 끓여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허울 좋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도덕 윤리가 무너지고, 그러므로 인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미래가 없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남은 것은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안 남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때때마다 시대마다 꼭 그 시대에 걸맞을 만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뭐를 하셨어요? 그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의 시대별로 다 드러났지만 그들이 그 백성들, 사람들, 성도들, 왕한테까지도 심지어 말하는 건 뭐였냐면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예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왜 그렇게 때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 짓는 것을 더는 못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도록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결론은 하나님의 재앙이 불같이 임했다는 겁니다. 비록 황금송아지 같은 거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는 향락에 빠져서 타락을 했다 하더라도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들리는 순간, 내가 깨닫는 순간, 내가 알아챈 순간 사기를 당했든 끌림을 받았든 내가 현혹이 되었든 눈가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뿐만이 아니라 위로와 축복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결국 다 멸망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유행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 왔다가 싹 가버려요. 오는 거는 금방 오는 것 같은데 오래 가진 않아요. 금방 오면 금방 갑니다. 유행의 최첨단을 따라가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명품, 아무리 뭐 좋은 옷, 아무리 그 시대에 아주 뭐 제일 잘 나가는 옷 이런 걸 입어봤자 사고는 싶을 때 그때 갈급함이 있죠. 막상 사서 딱 입어보면 어때요? 입는 순간 별 볼 일 없더라 이 말이에요. 10,000원짜리 옷이나 100만원짜리 옷이나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경제 뭐 경기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그렇게 몰입을 하고 정부가 대통령이 새로 나올 때마다 뭐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하겠다 어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반 다를 거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의 질병의 원인을 모르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도 모르고 병원 가면요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치잖아요. 자, 사람의 몸의 질병의 원인을 모르고 병명도 모르고 평생 살아도요 남편 아내 그 속마음 모르는 것이 세상살이에요. 병원에 가면은요 뭐 검사해보면 나오잖아요. 이 진단이. 젊어서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나이 먹을수록 그 인생의 비참함이 가중이 되는 겁니다. 왜 멸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는데 야 너네 왜 기독교인들은 다 죽냐? 야 하나님이 있는데 왜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울고 물고 짜고 가난하게 사냐? 이 세상 왔다가 가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잘 벌고 펑펑 쓰고 살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유혹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인물입니다. 맞아요? 사울이, 저는 바울이라고 안 했어요. 사울 왕을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사울 왕은 왜 그렇게 위대했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수많은 원수들을 물리쳤어요. 아우 힘세요. 전쟁 잘해요. 아주 능력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죠. 그 다음부터 불같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뭐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악신에 사로잡혀서 시기 질투가 불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공격당하면 전쟁만 하면 져요. 또 뭘 심기만 해도 싹이 안 나요. 자, 나라는 그때부터 점점 위기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회개했으면 돼요. 회개 안 했습니다. 도리어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자, 무당, 귀신 들린 여자, 그 여자 찾아가요. 사울 왕의 죄도 무겁지만 더 무서운 것은 사울 왕 속에 있었던 그 악하고 부정한 것,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문제를 귀신 들린 여자한테 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과 비스무리한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은 무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죄가 많아서 망한 인생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용서받고 축복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사는 길이 열린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길이 열려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뭐가 있다? 구멍이 있다. 근데요, 그거를 뒤집어 봅시다. 지진이 나서 천정이 무너지면 살아날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깔리면 다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이게 뭘까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면 죽음의 길에서도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망한 사람은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축복 중에 제일 좋은 것, 깨닫는 축복을 주십니다. 잠언 28절 5절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 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깨달음인가? 왜 그게 올까? 이사야서 55장 9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이요. 찾아볼까요? 너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아멘, 할렐루야. 즉 위대한 생각과 놀라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바꿔주기 위해서, 자, 변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몸치장이나 장식이나 어떤 목욕하고 생활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인드,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는 모든 것들 자체에 관심사가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는 돈 주물르고 돈 버는 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 보면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만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생각에 따라서 몸이 변한다니까요. 지금까지 불평했던 일들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그 일들이 피곤하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내게 그것이 축복의 길이었다라는 것. 몸은 피곤하지만 내 영은 기뻐서 뛴다라는 것. 오히려 그렇게 내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길, 그런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영 안에 열리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던 소리가 들리고 영의 귀가 열립니다. 알지 못했던 세계가 열리고, 그러므로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깨달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던 걸 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어요. 자,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만 하면 그 삶 자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이 다 손해보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사람은 혹시 그 어려운 일 가운데 내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요. 우리 흔히들 말하는 말이죠. 화를 뭐로 바꾸시는 분이다?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나에게는 화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는 아주 왕궁에 거창한 방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왕궁에 작은 골방을 만들어 들어가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빨리 깨닫고 찾으면 그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해결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요? 나 이제 못 살겠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있으나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 하나님 뭐라고요? 거기서 건져내신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 건져냄 받으자고 I thank you 하고 끝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날 살렸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네, 할렐루야 막 놀렐루야 이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죠.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실패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귀뜸해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1명, 2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과 인생 문제로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방황하는 인생들에게도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그들 다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해결 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돌 맞아 죽을 위치였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죄 있는 사람들은 다 돌 던져. 내가 던지지 말라고 안 할게. 던져. 괜찮아. 죽여. 근데 던지는 사람 중에 니들 중에 죄 없는 사람만 던져라 했더니 아무도 못 던지고 도망가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나쁜 사람도요 예수님 만나니까 핍박자가 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전도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눈앞이 캄캄한 일 만납니다. 고통 가운데 빠질 때 있어요.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서 한강 갈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가장 충성스러웠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빼앗고 그의 생명까지도 계획적 살인을 벌였어요. 요즘 같으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나오는 법이에요. 그런 죄예요. 아주 교묘하고 악독한 방법을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단순히 그 돈 몇 푼 그거 욕심 때문에 누굴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네? 자, 다윗이 더 나빠요? 단순하게 돈 욕심 때문에 예수 판 유다가 나빠요? 똑같죠? 근데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계획적 살인을 벌인 다윗이 더 나쁜 짓 사람이에요. 더 나쁜 짓 한 거예요. 더 큰 죄에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살았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근데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정죄하고 자살해 버렸잖아요. 회개할 수가 없었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돌이킬 기회를 영영 잃어버려서 죽음으로 간 겁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또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용서받고 지금 베드로보다도 더 큰 사도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정말 나쁜 것은요 바로 나쁜 짓을 하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우리에게는 더 나쁜 겁니다. 자, 우리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 성장을 거듭하는 영적 군사가 됩시다. 우리 매번 예배 때마다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무장하면 마귀 유혹이 틈탈 새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마귀야 이거 할 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보다 보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멀리 할 때 내 귀에 들리는 게 뭐다? 사탄의 속삭임밖에 없어요. 사탄 발림. 21세기 문화와 개인주의 우상에 빠지는 요즘 시대, 그렇게 빠져서 내일을 잊어버리고 오늘날 오늘의 만나로 살아요가 아니라 그날 그냥 마지못해서 즐기고 사는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일의 만나는 무엇일까요? 염려 안 해도 되는 그런 삶을 두고도 그냥 오늘 삶 주어졌으니까 죽지 못해 사는구나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은요 교회 간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가? 야, 교회가 무슨 문제 해결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 자체는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든 간절하게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의 특징은요, 먼저 자기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요. 예전에 내 의심이 아니라 그걸 바꾸는 거예요. 의심을 긍정과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응답하는 순종으로 받는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줘도 못 먹나? 하라고 해도 듣고도 안 하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말짱 꽝이 되잖아요. 자, 내가 바꿀 수도 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있어서 내가 바꾸려고 마음이 생각이 들면 그냥 그대로 바꿔버리는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고침받은 생각이 나의 삶을 고치고 고침받은 생각과 삶은 그 사람, 즉 나의 삶의 성공을 이끌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날까지 자기 성공적인 인생은 남자 하나만 잘 만나면 된다는 그 삶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5번이나 결혼했다 이혼하고 반복했죠. 결혼과 이혼을. 그래서 그의 인생은 남자 하나만 잘 만나면 된다라는 그 여자 인상은 대형과 팔자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 생각을 갖고 살았던 수가성 그 우물가 여인은 아무리 남자를 많이 만나봤자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한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와, 우리 교회 사람들 참 좋아요. 다 성경을 통달했어요. 이런 교회 있으면 나오라. 100% 대답하잖아요. 100%. 자, 그래서 5번이나 결혼을 반복했지만 그 여인의 인생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 한마디를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인생의 성공은 잘 만난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만난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저도요, 아주 안 좋은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사는 그런 직업까지 갖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여자를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 여자가 아내가 됐어요. 그 아내가 나는 내 하나님 포기 못해요 라고 나한테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하면서 결혼하려면 하고 말려면 와. 나는 남자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해. 이거를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포기 못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여자 놓치기 싫어서 내가 믿는 하느님이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나 그분 아니요. 알겠소. 내가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쪽으로 가리라 하고 나를 개종시켜버리더라고요. 자, 물론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게 했지만 그 아내의 마음에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끔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로 인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아주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시험도 받고 시기도 받고 다 받아봤어요. 모함도 받고.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인내함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테스트가 다 끝나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는 사람마다 당신은 목회하시는 게 좋겠어. 당신은 목사 한번 해보시오. 당신은 신학 한번 해보시오. 다 그래요. 저처럼 욕 잘하고 싸움 잘하고 도둑놈 잡아내는 것 때문에 사람들 다 의심하고 사는 그런 아마 제가 그때만 해도요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욕이라는 욕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아니요, 저는 자격 없습니다. 쫄딱망하게 하셨어요. 배고프고 아내 배고프고 나 배고픈 건 좋은데 아내까지 배고프게 하시니까 그거는 가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손들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푼 없는데 선교 가라고 하십니다. 갔다 왔어요. 순종했죠? 그랬더니 뭐가 생겨요?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사업장을 주셨어요. 그 사업장이 남들은 어렵다 문 닫을 동안 34개가 문 닫을 동안 승승장구해서 지금까지도 잘 이끌어져 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업장이니까. 저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라고 선포하고 하는 사업장이에요. 때로는 시기 질투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도 기도로 잠잠하니 어떤 은혜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학원이래요. 누구나 얘기하면 다 합니다. 지금.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또 공부하게 만드시고 공부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너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아내였던, 내 하나님 포기 못한다고 했던 그 아내도 올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 혼자 부족할까봐, 힘들까봐 혼자 가는 길 둘이 같이 가라 부부를 싹 붙여놨어요. 어쩔 땐 제가 좀 나태해지기도 하는데 아내 목사님 딱 보고 나면 아이고 이거 내가 담임이 이러면 안 되겠지, 이렇게 채찍질을 받기도 합니다.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신 분인지 몰라요. 때로는 그게 저한테도 화가 돼서 이렇게 내가 세상 쫄딱 망하고 이렇게 사는 아싸리 한강 가자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고집 비우는 것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있었고, 은총 가운데 내가 나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곳간에 곡기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재정이 뭐 풍부하지는 않아도 모자라지는 않게 하시고 빚을 질 때도 있었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도 하고 내가 정말 힘들다고 고민할 때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통로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역사도 있었고, 부어주시는 것 생길 때마다 우리는 잊어먹지 않은 게 있어요. 아버지 거 먼저 찾았습니다. 낯설 거 미루고 아버지 거 먼저, 급한 거 미루고 주님 거 먼저. 자, 개척교회에 이런 음향 장비, 영상 시스템, 교회식 이렇게 된 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셨듯이, 체험하셨듯이, 아셨듯이 전국에 있는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들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신데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안 힘든 겁니다. 개척교회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기뻐요. 성도 이 자리에 몇 명 없어요? 그거 뭐 자리 빈자리가 더 많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빈자리 많으면 올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왔을 뿐이지. 그게 뭐가 걱정입니까? 성도 없는데 목회하시기 힘들죠? 왜 목회하는데 성도 없다고 힘들어요? 하나님 없는 게 힘든 겁니다. 바로 이게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마름도 물질 문제나 육체의 행복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목마름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개척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물질적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시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물론 다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뭐 저만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는 개척교회고 큰 교회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계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요, 예배에 대한 관심을 보였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인생의 목마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 그분을 만났다라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깨닫지 못하는 자의 특징은요, 모든 것에 핑계가 많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남 탓이에요. 모든 것에는 변명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닫지 못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자기 중심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 해보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더라, 누구 잘못이더라. 내 생각에 해보니까 이거는 나는 잘했는데 그가 아니었더라. 자, 그러나 이 수가성의 여인을 한번 봅시다.
한 번 깨닫고 나니까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은요 변했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죠. 아이고 인생 산전수전 수중전 공중전 지중전 다 겪고 나서 갈 데 없으니까 교회 가지. 천만에요. 다 겪었으니까 교회에 오는 겁니다. 다 겪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 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 겪었으니까 교회 옵니다. 이제 알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아직 겪지 못해서 모르는 사람은 교회 못 오는 거예요. 뭐예요?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갈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닫죠. 나 앞으로도 고난받을 일이 많은데 그거 싫어. 그럼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깨달으시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깨닫고 나니까 그 여인의 삶의 모습이 변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그로 인해 그 여인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New face. 저 영어 되게 못하는데 영어 나오는 거 봐요. New face.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자,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죠. 세상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하다 어느 순간 팍 무너뜨려 버려요. 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절대 버리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 의리파예요, 의리파. 하나님 앞에 목매면요, 하나님도 목매요, 우리한테.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죄인이라도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을 새롭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 1000명의 성읍에 100명이 남고 100명의 성읍에 10명 남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세요. 왜? 쪽수만 타고 자랑할 거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크다고 자랑할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 이유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안 계시면 소용없는 건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능력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데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3절 6절에 반복해서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 말 그렇게 반복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들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패하고 일본 열도가 분할의 위기에 빠졌을 때 일본을 구한 것은요, 일본의 왕이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오히려 참 신기하죠? 중국의 장개석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패전에서 돌아가는 일본군과 일본 사람들을 우리는 막 다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개석은요, 무사히 다 돌아가게 내버려 두라고 그랬습니다. 일본 열도 분할을 하려고, 일본이 갈라지려고 뭐 이렇게 반대파, 찬성파 이렇게 갈라지려고 할 때도 이 장개석은요, 너네 갈라지는 거 원치 않는다, 옳지 않다, 하나의 국가로 살아라, 이거를 찬성했대요. 반대하는 걸 갈라지는 걸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중국 대표였던 장개석이. 자, 이유는 한 사람의 일본 목사 때문입니다. 나가다, 집을 나가다 할 때 그 나가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고 행동으로 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돌아보며 폐결핵을 앓는 어떤 신학생한 사람을, 폐결핵 그 당시에는 폐결핵이면 죽는 병이에요. 옮겨요. 전염되는 병이라고요. 그런데도 그 신학생 한 사람을 정성껏 간호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병들어 죽으면 그것도 귀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가다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핵에 걸렸던 그 청년이 바로 누구였냐면 일본 고베 성자라고 하는 하천풍원 가가와토 요히코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와 같은 크리스찬인 이 장개석은 중국을 침략한 일본이었지만 하천풍원이 있는 그 일본이라면 내가 도와야겠다. 저런 사람이 사는 일본이라면 내가 적국이어도 도와야겠다. 자, 지금 우리는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리 몰라요.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깐 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나고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졌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찾는 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기 자신을 올인을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보너스로 축복까지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통 중에 부르짖고 세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긍휼의 하나님은 2017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2018년 새해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능력과 은혜를 은혜 가운데 축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주님의 능력과 은혜의 마음,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